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환난을 당한 저자 요한이 비슷한 고난에 직면한 독자들에게 자신처럼 환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고난을 먼저 겪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소아시아 7 교회 성도가 받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성종에는 십자가의 신학보다 영광의 신학이 더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고난을 겪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처럼 예수를 위해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생하는 것은 더 값진 일인 줄 믿습니다. 소아시아 7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만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받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7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찍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종말론적 구원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존재인 동시에 유한한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2장부터 3장까지 말씀처럼 어린 양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말론적 환난에 직면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요한계시록을 교회에 남겼습니다. 따라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 말씀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말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9절 말씀처럼 그들의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가족이 된 형제로 생각하고 그들을 형제로 대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핍박과 고난을 당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듯이 요한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그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받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자세는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기는 핍박 속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말씀 사역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6절 말씀처럼 성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0절 말씀처럼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심령을 일깨우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11절 말씀처럼 내가 보는 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 말씀을 들었고 12절로 16절 말씀처럼 일곱 금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에 다니엘이 환상으로 받은 계시 속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재림의 신앙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성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을 목도한 요한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 주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주의 영광을 마주할 때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현상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처음과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로 묘사하며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20절 말씀처럼 당신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교회의 머리요 주인으로서 교회에 선포한 계시의 말씀을 요한이 기록해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명을 받은 것 같이 주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자신이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각자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교회를 섬길 때 주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들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는 늘 고난보다는 영광을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정은 영광을 더 사모하고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어떤 고난을 참고 있는지,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후에 주어질 기쁨,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감당하고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라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자라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한 자라야 이후에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그 손 붙들고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며 그로 인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후에 받았을 그날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저들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명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되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를 옳은 대로 이끄는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열정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